미국 명예전당에 이름까지 올라가 있는 한때 미국을 대표하였던 올림픽 레슬링 선수, 대표 선수였던 그 아버지의 지인을 따라서 운동이라면 못하는 운동이 없는 그 꽃다운 17살의 소녀가 메릴랜드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해수욕을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물속에 아주 멋있게 다이빙을 딱 했는데 그냥 그 자매가 물 위로 둥 떠버렸어요. 물 깊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목표 5번, 6번이 손상되면서 그 언니가 급하게 그 동생을 안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조디 에릭슨이란 그 소녀는 사지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믿기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자매가 교회 앞에 서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특별 신유 집회를 요청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교회 여러 성도들과 또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할 텐데 다음 주일 날 제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보십시오. 참석하십시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름을 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직도 휠체어 타고 계십니다. 처음 2년, 3년 동안 정말 엄청난 우울증, 자살 충동, 삶을 포기해버린 그 꽃다운 소녀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겠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목 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요, 야고보서는 1장 5절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치는 서신서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었던 사도지요. 별명이 교회에서 붙여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이 얼마나 기도를 땅바닥에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안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낙타 무릎은 그냥 이 딱딱한 이 구운 살이 얼마나 이 더운 그 땅바닥에 비볐으면 얼마나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자,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우리 영어에 그 pathetic 이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카코프테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그거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절대로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일을 우리는 살면서 당하죠. distress라는 뜻입니다. pain, suffering. 너무너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 안 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 특별히 우리 육신 가운데 그거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정말 내 자신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뭘 권면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뭘 봅니까? 내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항상 고난을 당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부터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오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클로징을 하십니다. 복음대로 살려면, 믿음대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절대로 살 수가 없고 고난이 닥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이여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약속해 주지도 않았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 데려가 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들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1차적인 생각은 물론 이 고난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무엇을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 그의 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고 사탄의 가시라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3번이나.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정말 천국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보고 온 굉장한 능력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적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고친 사람입니까? 근데 본인에게 있는 바로 그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애주셨나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하나님 약속 주셨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여 이 고난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 끝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있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we're off the hook 해가지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난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와, 그 찬송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아유, 말 안 듣는 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네, 기뻐하죠. 콧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성경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당했는데 좀 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하다고 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뜻이죠. 더 깊이 본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좀 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있어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보고,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끔,
기도를 다시 한번 세우는 해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12월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12월 달려가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딱 오늘에 맞게 이 본문을 말씀 주시고 크리스마스 설교 빼고 딱 12월에 이 야고보서가 맞춰지게끔 기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올시다. 믿으십니까? 기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 유럽에 처음으로 열어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리디아가 받아들이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 도시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소동으로 인하여서 두들겨 맞고 그냥 린치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감옥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 고난 이거 지긋지긋 합니다 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앞에 있었던 그 모든 옥의 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땅들이 진동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욥기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밤에 찬양케 하시는 자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밤중에 고난 가운데 밤이 되면 걱정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며 바라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이 어떤 찬양이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다양한 무리들, 순교한 자들, 거룩한 흰 옷과 정말 이 아름다운 고운 베옷을 입은 자들, 보좌 주변에 둘러져 있는 24장로들, 내 생물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본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새벽 예배할 때의 말씀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찬양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찬양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찬양 가운데 포커스는 오로지 하나님만입니다. Only God, only Jesus, only the Spirit of God. 하나님만 포커스예요. 찬양이 어느 순간에 멜랑콜리해지면서 나에게, 나의 감정에, 나의 분위기에, 그건 찬양 아니죠. 그건 뭐 약간 스피리추얼한 육자배기 비슷한 거고, 진짜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나는 성령으로 또한 마음으로 속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영으로도 찬양하고 이성으로도 찬양한다고요. 속 사람이라는 거죠. spirited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ly infused 되어서 찬양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의 감정 가운데 쓸려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이 이러하지만 나는 주를 바라보리라. 바로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한 찬양이니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만 끝까지 바라보시는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실 이유가 없죠. 5장 9절에 우리가 이미 나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일이 안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 핑계대어서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하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고난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것을 바꾸시고 그 기간 가운데 나를 스트렝슨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바라보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성만찬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또 성만찬 하겠지만 성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래 이제 가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군병과 예루살렘에 있는 경찰들과 그들에게 잡혀서 이제 엄청나게 신문 당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지시고, 그런데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셨더라. 바로 그거잖아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피하고 싶은 카코파세요. 아야 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상황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콧노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콧노래 하시는,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오늘 두 번째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보는 두 구절 말씀 가운데서 얻는 두 번째 영적 교훈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육의 수준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의 수준을, 즉 병의 수준을 넘어가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 14절 보게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여기는 지금 physically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맨 먼저 뭘 하라고 그러는가? 교회의 장로들을 먼저 초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아파요. 아픈데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아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또 보잖아요. 안 왔어요. 그럼 더 마음이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초청해서 나 아파요. 기도 좀 해주시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장로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장로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은사를 받은지 상관없이 교회 리더십 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아프면 기도부터 빨리 하시고 또 성도들이 와서 또 기도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왜 장로를 초청하게 먼저 권면을 했을까? 그럼 장로들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도 병원이 있었고 의과대학들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근데도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기도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부르신 거예요. 중보기도잖아요. 사랑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힐링이 빨리 오게끔, 그것이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무슨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참기름? 알리브 오일? 무슨 알리브 오일이요? 그럼 그 이스라엘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Virgin olive oil은 어때요? Made in Italy. 제가 이 일본에 한번 그 기후 지역에 선교를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간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에서 한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 일본 목사님이 병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기름병인 거예요. 왜 들고 왔냐? 이거 이제 봉헌식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이 교회 터에다가 이제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어야 되냐? 그래도 이 기름 부어야지 한번 뭐가 이게 어노인팅이 되는 것 같지 않냐고. 그래서 이거 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었어요. 네, 부었어요. 오늘 요 구절에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종류가 나와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바로 그 단어가 기름 바르다는 뜻이죠. 그래요. 바로 그 단어는 어떤 예식,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별하여서
하는 어떤 예식을 치룰 때에 머리에 바르는 그 단어를 크리오라고 합니다. 그 단어에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생겼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리스도, 크리오. 그 단어는 정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단어는 알레이포,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무슨 상처가 나면 거기에 연고를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벽에다가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이라도 누가 아프면 어디 저 H마트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이러지 마시면 하지 마세요. 그 단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학적인 그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프면 약도 써야 되고 요즘으로 하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약 처방도 받아야 되고 레이저 수술도 해야 되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진짜 피지컬리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발라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병원 가야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저는 병원 안 가겠습니다. 기름, 즉 약, 의료 치료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모순이 있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고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예요.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먼저 약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약 치료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약 치료도 먼저 급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약을 치료하면 자동으로 낫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막 이 해줄걸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까? 그건 의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찢는 것이고 그냥 이 손으로 하는 거 그냥 바느질 하듯이 그냥 실로 장기를 연결 그거밖에 없어요. 의사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엔 지켜봅시다. 그게 의사가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십니까? 세포를 만들어내시죠. 끊어졌던 것도 연결되게 하시죠. 없던 부분에 뼈가 자라게 하시죠. 약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그것이 몸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의술도 만들어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술을 통하여서 할 것 다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약만 쓰겠죠. 기름만 바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수술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그것을 잠깐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재미난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왕 이름이 재밌어요. 아싸. 아싸 왕 이름이 아싸예요. 아싸. 그 아버지 아비야. 그 아버지는 또 이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그 시리아, 그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막 쳐들어 내려오려고 할 때에 정말 이 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전쟁을 치르는지를 아주 멋들어지게 보인 이 역대하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그 군대들이 쳐들어 내려오고 할 때에 내 아비함이 딱 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너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너네들은 절대 못 이긴다. 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것을 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서 아사 왕이 되었어요. 아사 왕 시대 때에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 강대국 나라가 베나닷 그 왕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아사 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그가 경험을 하는 부분이 16장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바꾸지 못해버렸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 왕 앞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말을 여러분이 1대1 하셨으면 암송하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world to find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the Lord.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한 자들을 하나님은 두루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두루 찾으셨는데 How come, King? You lack something. 당신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고 찾았는데 왜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안 나가고 이러고 있냐? 안타깝죠. 그 몇 절 뒤를 내려가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딱 3절 뒤죠. 아사 왕 발에 병이 났습니다. 발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본문은 분명히 나옵니다.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의사들도 찾았지만 여호와만 찾았습니다. 그랬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상황 넘어가게 하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육체의 레벨, 이 육체의 수준도 넘어가게끔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말씀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간구예요. 우리 15절에 나온 믿음의 기도는 이 말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바대로 무엇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저 불에 데워가지고요, 지금 한 2주 고생하는데 아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아내 되시는 우리 분들에게 정말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매일같이 식구들 밥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안 데이시잖아요. 제가 괜히 그냥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해가지고 어느 성도님이 시카고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도상에 저희 집에 들려가지고 시카고 피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딥디시 피자. 제가 괜히 그걸 얘기해가지고 딥디시 피자를 사가지고 제가 와, 그래서 그걸 이제 가족들에게 제가 그걸 오븐에 넣고 했는데 꺼내다가 데웠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육체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 수준도 하나님이 힐러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 찾는 거죠. 아사왕처럼 의사만 찾으면 하나님 그러시면 의사만 찾아라. 의사도 죽고 너도 죽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것까지 얼마든지 넘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 거죠.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낫게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낫게라는 단어가 아니라 썼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바로 구원이에요. 다윗, 우리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년이 넘도록 완전 범죄하는 것처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자기 뼈가 녹는다고. 아마 이 관절병 걸렸는 것 같아요. 그냥 뼈가 녹는다고. 속에서 그냥 바로 그러한 고난. 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고 약해진 거죠. 병든 자들이 있고 병든 거죠.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이만큼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서 단축돼서 이미 죽은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때로는 그 병이. 그러나 어떤 병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사람.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조상의, 자기 본인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떤 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도 많이 고쳤지만 자기 자신도 못 고쳤어요. 드라비모, 정말 자기와 믿음으로 동역했던 그 드라비모를 내 밀레토에 남겨두고 오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같이 선교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바울인데, 디모데, 바울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못 고쳤어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나아가게 아마 두셨나 봐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보게 되면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당장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는 우리 육체의 레벨을 넘어가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우리 육체에 고난이 있으면 바로 기도로 이번 12월 아름답게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15절 하반절이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병든 사람이 15절에. 그런데 15절에 나온 이 단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는 게 완료형 분사예요. 그 말은 이미 이 시점까지 죄 짓고 있었던 뜻이에요. 바로 15절에 나온 이 사람은 비록 그가 그 시점까지 죄를 지어서 지금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의 레벨을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정말 이 육신에까지 드러날 만큼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좀 더 성숙한 자들이 주변에 모여서 전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요. 기도가.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아픈 거 그것만 끝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게끔 실마리를 풀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게끔 받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제일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기도 본문 가운데서 13절부터 시작되는 기도 본문 가운데 그러므로가 왜 나왔습니까?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맞춰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무슨 문제요? 지금 보니까 16절에 죄란 단어를 썼어요. 죄. 바로 이 단어는 그냥 육신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 죄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하마르티아,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놓고 누구도 알지 않을 것 같이 했던 그 모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말 핍핍해지고 그것이 육신의 그러한 병까지 생겼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시고 우리를 알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려고 지금 옆에 기다리고 계신데 버튼을 누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서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짓는 죄는 그 어떤 죄도 나 혼자 짓는 죄 없습니다. 죄는 무조건 전염성이 있어요. 그 악한 것은 무조건 옆으로 전염됩니다. 죄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는 것하고 사람에게 죄 고백하는 것하고 어떤 게 쉽죠? 어떤 게 쉬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죠. 서로 아픈 삶의 그 아픔 속으로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죠. 17살에 가족 해수욕 가서 전신이 사지가 쿼드로플리지아 마비가 되어버린 조디 에릭슨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정말 자기는 꼭 낫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낫게 해주셨어요. 3년 동안 그가 자살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고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주하고 무엇이든지 그냥 입에서 그냥 악한 것이 나오고 했던 그 자매가 한 달 전에 70년 생일을 맞이했어요. 82년도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닉 보이치치보다 더 많은 사역, 정말 안 가본 그러한 나라가 없을 만큼 굉장한 사역을 하는데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Johnny Erickson Tata. And have you ever looked around and wondered, how did I get here? How did this happen? Well, it's how I feel turning 70 years old. Did I say that? Actually, I did. If you had told me back in the late 60s when I became paralyzed in that diving accident that I would live to the age of 70, oh my goodness, my doctors would have laughed at you because I'm living way beyond the statistics. And you know what? I am living well. I'm living joyfully. Yes, a broken neck is a tragedy, but God has the capacity, get this, to look at our suffering through a narrow lens and a wide-angle one. When God looks at a painful event through a narrow lens, like my broken neck, He sees the tragedy for what it is, and He is deeply grieved. I mean, God felt the sting in His chest when I dove into shallow water and crunched my neck and severed my spinal cord. But when God looked at it through His wide-angle lens, He saw the tragedy in relation to everything leading up to it, as well as flowing out of it. He saw Johnny and friends, and he saw family retreats, and he saw Wheels for the World getaways, marriage getaways. He saw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oming to Jesus Christ. He saw this amazing mosaic stretching into eternity. And friend, it's this mosaic with all its parts, both good and evil, which brings God utter delight. And so as I turn 70, I'm saying no to a narrow view of my life. I'm not going to go down that dark grim path. And I encourage you to do the same. Say with me, Jesus, give me faith to believe in your wide-angle view of the difficult things that happen in my life. Give me your perspective, so I can delight in the beautiful mosaic that one day I'm going to understand. Would you please celebrate that with me? Let's encourage each other, strengthen each other with suffering, and celebrate my birthday. Make sure that beautiful mosaic continues to spread to many more special needs families around the world. Make my day by donating to my birthday. And as you do, let's see what God does with that marvelous mosaic in this next decad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thanks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자기가 믿음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단 한 차례도 자기가 사고 난 그날을 비극이라고 자기가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4년) 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스톤브라이어 처치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지만, 그가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척수인도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암송 구절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암송 구절 같은 한 구절 말씀이 정말 자기를 40여 년 동안 70살이 될 때까지 자기를 붙들고 왔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poisonous roots라고 번역하죠.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나타나서 나를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실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내가 17살 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부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시선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지 조리가 얘기한 것처럼 터널 비전 같은 이 perspective 말고 하나님 give me your perspective so that I might interpret how I should live. 그래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 고난의 유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기도가 육의 수준도 넘어가게 하고, 기도가 영적인 문제인 죄까지도 해결하는 것이라면 주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게